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학교를 가기 전에는 참여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한백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숙소를 갔는데 실망하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제 활동을 하고 둘째 날 콜링갓이라고 서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한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들렸습니다. 셋째 날 콜링가 시간에도 어느 한 목사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하시겠다, 저랑 동행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확답을 받은 대로 저는 저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캠프가 2019년에 그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이후로 3년 만에 처음 가는 캠프여서 3년 만에 가는 캠프여서 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했는데, 교회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본당에 들어가니 교회가 일단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도착하자마자 말씀 조금 듣고 첫날에 바로 저녁 먹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막 다들 열정적으로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게 3년 전에 그 은혜로웠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친 후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근데 일정이 조금 많이 빡빡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둘째 날부터 제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만큼은 아픈 것도 잊혀질 정도로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 때 결국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혼자 그냥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혼자 집에 와서 셋째 날을 참여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3년 만에 다시 신앙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캠프에서 한 기도들이 꼭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었지만 지원 후 떨어져 모두들 기피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밤마다 기도드리며 집에서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기도드리고 노력한 행동들이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기피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 어른이 돼서도 함께할 소중한 친구를 얻었으며, 2학년 때 편입에 성공해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다른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편입 준비, 편입 면접 등의 경험을 하며 모두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고 모두 저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과거에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존재가 아닌 내 기도를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남들은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제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과거에서 성장한 지금, 이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나에게 부족함을 채우고 얻기 위해 기도하는 저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에 다녀온 고등부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 학업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힘을 내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은 기도를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에게 왜 이런 힘듦을 주시냐면서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저는 정신과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며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함이 들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랐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전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 삼촌 집과 이모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만에 처음 보는 날, 전 병명도 모른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간판을 보니 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때 전 스스로 아버지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암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서 몸이 딱딱해지면 생기는 종양이라고 합니다. 전 그 이야기를 보자마자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슬퍼 보여서 혹시나 짐이 될까봐 슬픔 또한 감춰야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교회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도 가고 싶다고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2023년 청소년 기도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도 캠프에서 첫 기도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면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다 같이 기도하는 곳에서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아무에게도 저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그 말씀에서 공감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제가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버지를 하나님이 꼭 손 잡아 끝까지 동행해달라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일어났지만 조금 애매한 시간이었기에 친구들에게 미리 가라고 하고 혼자 머리를 감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당당하게 19살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아주머니는 힘든 것이 없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전 학업 때문에 힘들긴 한데 모두가 힘드니까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너 탓은 아니고 충분히 그 나이에 속상한 일을 말해도 되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전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날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응답을 주시기 위해 날 이끌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 전날과 달리 마지막 날에는 홀가분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저에게 하나님 하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는 그 응답을 위해 소리 높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연지수입니다. 이번에 대전 한빛교회로 2박 3일 동안 청소년 기드 캠프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이 캠프에서 가장 뜻깊게 알게 된 것은 아멘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얼마나 외치기 쉬웠던 것인지였습니다. 저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저 할렐루야 하면 이제 아멘 이렇게 답을 하거나 기도할 때만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캠프에서 느낀 아멘은 그저 부르면 답하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느님 아래 영원한 자녀들로 남아있겠다는 외침으로 들려줬습니다. 기도 캠프에서 백용현 목사님이 외치신 아멘은 주님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멘 외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져 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멘을 외쳤을 때 목소리가 나 혼자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만 아멘을 외치는 것이 부끄러워 망설인 적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멘이 얼마나 은혜롭고 확실한 단어인지 깨달았기에 저는 혼자만 외치는 아멘이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아멘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방언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방언기도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경험을 해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원래 저는 말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인데 기도할 때만큼의 저는 마치 랩을 하듯이 주님께 제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입이 빨라지면서 제가 더 이상 제 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방언 기도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방언 기도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는 어른들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러한 편견을 깨시고 제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캠프를 통해 찬양을 누구보다 신나고 따뜻하게 온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덧 교회에서 반주를 한 지 9년 정도 돼가는데 항상 피아노 반주만 했지 직접적으로 노래를 부른 적은 거의 적었었습니다. 이번에 기도 캠프에 가서 정말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불렀는데 두 손 들고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지 느꼈습니다. 지금은 혼자 반주를 하지만 나중엔 찬양팀으로 다니면서 찬양 반주를 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번 청소년 기도 캠프를 가기 전 솔직히 꽤나 망설였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특강도 있었고 레슨도 빠져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3일 동안 피아노 연습을 못한다는 생각에 살짝 걱정도 들고 두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갔다 온 지금은 전혀 어떠한 후회도 없고 오히려 얻은 것이 너무 많았기에 이런 기회를 받게 되어 그야말로 아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길면서도 짧았던 2박 3일 캠프가 정말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이 시간 동안 주님께 받은 영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위한 찬양을 올리며 주님의 곁에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